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금년 후반기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 가운데 하나가 기초연금인 것 같아요. 최종 결론이 내린 것 같죠? 1인당 월 40만 원씩 준다고. 모두 다 주는 건 아니고 전체에서 해당자 전체에서 하위 70%까지만 주는 것으로 결정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수입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 분이 받으면 8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제 나이 또래에서 80만 원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어려워서 제일 적은 거 넣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금 제일 잘 받은 사람이 52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연금 하나도 안 넣어도 부부를 다 주니까 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도 둘 다였냐? 혼자만 넣었잖아요. 그러면 넣은 사람보다 안 넣은 사람의 혜택이 더 커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열심히 국민연금을 넣은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도 안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정부도 힘들겠어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이쪽에 비율을 맞추면 저쪽에서 또 싫어하니까. 예.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이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 오늘은
쓸데없이 복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 보면 이게 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의 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지만 말씀과 연결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지가 있나 없나요? 그냥 가난 복지 이런 얘기 말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이게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요, 벌써 3,500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란 걸 주실 때에 복지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 25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무르다,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무르다는 것은 내가 뭘 팔았는데 다시 값을 갖다 주고 되찾아오는 걸 물은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르다 했을 때에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임시방편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돈이 떨어지면 더 이상 생활 대책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형제 중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와서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겁니다. 가서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형제에게 주는 것. 근데 이 기업 물으는 것은 이 땅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자손을 번성시키는데도 역시 똑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가운데 하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게, 어떤 사람이 7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7채까지 쭉 이어졌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님의 이름으로 호적을 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이게 기업을 물은다고 말하는 거예요. 꼭 경제적인 얘기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가알, 히브리어는 가알, 우리가 들을 때는 고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 이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엘 제도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가알이란 말은 구속하다, 구해주다, 값을 치르고 해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무르다라는 의미의 구약 성경에 사용된 언어인 히브리어의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읽을 때 고엘이라고 받아들인 거지.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지요. 경제적으로도 구해주고 혈통적으로도 구해주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가 고엘 제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지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복지제도 가운데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줬으니까. 근데 현 시대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해주고 있죠. 그냥 목마를 정도의 얼마의 돈을 주고 국가에 철저하게 기대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회주의 제도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국가에서 배급을 줘서 먹고 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제도는 사회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복지를 제공해요. 땅을 되찾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발전한 복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런 고엘 제도가 정해졌으면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자냐, 적격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등장을 하고 룻이 등장하고 또 한 인물 남자가 등장했는데 보아스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란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요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뒤에 성경 읽어보니까 보아스는 친족이라는 것은 혈족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부를 안 해요. 뒤에 가서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먼저 권했는데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원해서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낳은 아들이 오벳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거죠. 이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엘 제도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보면 우리 영적인 면에서 나의 고엘은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고엘, 즉 기업 물을 자 되려면은 조건이 첫째가 혈연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보아스도 나오미의 집에 같은 친족이니까 혈연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혈연 관계가 있냐?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혈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첫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즉 계보, 족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16절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말은 아브람,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끝나지 않고 이제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이나 다른 피부치들과는 구별됐잖아요. 에서도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 뒤에 사라가 준 뒤에 새 장가들에서 자식들을 여럿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곱에게서 요셉이라 하는 자손이 태어났다는 말은 야곱의 후손에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내가 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야곱의 후손들과 혈족 관계라고 말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혈연 관계가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고엘, 즉 구원자가 될 자격을 첫 번째 혈연 관계에서 보면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혈연 관계가 있으므로 고엘 제도에서 충분히 고엘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놨는데 그 정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른 작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관계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큰 사랑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까 우리도 형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 그들이 말은 이방인들.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과 형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혈연 관계가 없다 할 수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고혈이십니다. 나의 고혈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능력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고엘, 즉 기업물을 자로서 충분한 능력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보아스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엘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으로 특별히 또 후선적으로 기업물을 잡고 고엘이 되어줬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까지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믿으면, 저를 믿으면,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일이 되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사연이 잘 소개되어 있잖아요. 본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고엘, 즉 구원자로서 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이나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놨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고엘로서의 적격자가, 능력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갖추시고 계신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역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만 보면 괜찮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교? 괜찮아요. 인간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불교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인정한 이는 예수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고엘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사 기업을 누리게 하는 그런 능력자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것인데, 우리 사람은 어디에다 비교하면 되냐 이해가 쉽냐면, 물에 빠져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며 죽어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 중에 자기도 자기를 구원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고엘이 되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 번째는, 고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큰아들이 죽지 않아요. 자식이 없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고엘이 돼가지고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그게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고엘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자원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죄인 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즉 고엘이 되시겠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가거라, 빨리 해라, 등 떠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고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해서 해야만 되는 거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그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원해서 기업 물을 자가, 즉 고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아니면 안 되니까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정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이 인류의 고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고엘이었어요. 그분이 나의 고엘이 되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주신 걸 되돌아보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대강절을 지키고 연말을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도 고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